오늘은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나의 가족 구원의 날 가족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나온 우리 가족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된 불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좀 가슴에 다 품고 그들을 대신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족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고 육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은 부모들의 피를 함께 나눈 혈연 가족입니다. 부모의 씨를 받고 태어난 가족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상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가족은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함께 살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지상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좀 불신 가족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인사하고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족 되십시다. 한번 잘해. 예수 믿고 천국 가족 되세요. 우리 한번 자.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죠? 한 치 앞도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내일을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법이에요.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죽음에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자리에 50년 후에 있을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한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 2층의 젊은 분들도 여러분 다 없을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상 가족들도요, 죽고 나면 갈라질 거예요. 구원받은 가족들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지옥으로 영원한 이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 내 자녀들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날이 언제 일어날까? 그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이 심판은 각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위들을 따라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삶을 내가 천국에 살 것인지 지옥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로 중요한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영혼의 삶이 결정되는 심판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이 마지막 심판을 여러분 드라마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천국문 드라마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천국문 드라마가요 이 마지막 심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현한 드라마입니다. 외국에서 만든 천국문 드라마를 지금 잠깐 한번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이 천국문 드라마를 보실 때 꼭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 자녀들, 부모들을 가슴에 좀 품고 이 천국문 드라마를 좀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승무원 여러분, 이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가가 좋긴 한데 이거 정말 싫어. 뭐가요, 여보? 비행기 타는 거 말이야, 하늘을 나는 게 싫다고. 어쨌든 진 고모님을 뵙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에요. 여보, 뭘 그렇게 찾아요? 내 명상 테이프, 그걸 들으면 긴장이 풀어져. 여보, 헤드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기장 말을 신경 안 써. 근데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뭔가 좀 달라졌어. 요즘 당신이 달라진 거 알아? 아이고, 진 고모님이 당신이 변한 걸 알면 좋아하시겠다. 맞아요, 로이. 당신이 옳아요. 전 변했어요. 저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야? 지난주 일요일 날 진 고모부와 당신 골프 친 거 기억나요? 그래, 또 속임수를 쓰셨어. 근데 진 고모... 그래서 어쨌든 진 고모가 나를 데리고 교회 갔는데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니, 뭐가 어쨌다고? 좀 바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제나 진고모 말만 듣고 다음엔 당신도 아마 진고모랑 똑같아질 거야. 나한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로이, 좀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에이. 잠깐만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긴 뒤로 나는 참된 평화를 경험했어요. 여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당신도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맡겨요. 내 말은 당신 직업은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그런 압력 속에 있으면 당신에게는 평화의 하나님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이게 하나님이야. 돈이 힘이라고. 헤이. 요새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건강용품점에 갔을 때 잡지와 명상에 대한 테이프를 샀어. 당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말이야. 여보, 이상해요. 왜 긴장을 해? 성화를 얘기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명상 좀 해보고 당신 자신이 신이 되는 게 어때? 여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 봐, 돈이 하나님이야, 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지나가고 있잖아. 어떡해, 우리 주님. 죽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여긴 너무 아름다워. 여기 천국이에요. 보세요. 고모가 말씀하셨던 그 책이 저기에 있어. 고모 말씀이 옳았어요. 아니야,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어떻게 그 미친 고모 이 얘기가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알았어, 이건 그냥
유체이탈 경험이야. 어디선가 이것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다고. 어? 명상을. 아니에요. 고모 말씀이 옳았어요. 저기 생명책 안 보여요? 로이,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진 고모로 인해 감사해야 해요. 천사님, 그 책에 제 이름이 있나요? 최근에 저는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당신 내 아내잖아! 돌아와 제발! 내 말 들어! 너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돌아와 제발!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 돌아와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돌아와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돌아와! 천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알겠어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제 아내처럼 되겠습니다. 천사님, 제 이름이 그 책에 있습니까? 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제발 있어야 되는데요. 제발이요. 제 이름을 찾아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돈과 권력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수천의 신을 섬겨도 결국은 나에게로 오게 되지. 안 돼! 기회를 주세요! 저 멀리 지옥으로 데리고 제발 기회를 줘요! 제발! 안 돼요! 안 돼! 제발! 이건 정말 잘 먹히는 철학이로군. 오늘 쇼핑하는 거 재밌었지? 그치? 우리 이쁜 딸? 그래요, 엄마. 엄마가 사준 드레스 아빠도 좋아하시겠죠? 아빠가 좋아하시고 말고 네가 입은 것은 아빠가 다 좋아하시잖니. 그러시길 바래요. 저도 두 분을 사랑하고요. 단지 제가 바라는 건 저와 함께 교회만 다니시면 좋은데 그럼 너무 행복할 거예요. 얘야, 나도 알긴 하겠는데 하지만 내가 얼마나 바쁜지 너도 알잖니. 일요일 하루만 겨우 쉴 수 있는데 게다가 난 잦은 사업도 많이 하잖니. 그러면 언젠가 너희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할 때 네가 알려주면 그때 내가 너하고 함께 갈게. 괜찮지? 하지만 엄마,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가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건 그때마다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이번엔 꼭 가겠다고 약속할게. 정말이야, 꼭 갈게. 됐지?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엄마? 저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저 아름다운 천사들을 보세요. 맞아요. 여기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봐요. 뭐? 천국이라고?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얘야, 난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엄마, 여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저 위를 보세요. 천사가 생명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책? 얘야, 생명의 책이 뭐니? 엄마, 생각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엄마? 예, 난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얘야, 저분들한테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렴. 엄마가 매주일 주일학교에 널 데려다 줬잖아.
제발 그 책에 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린 것으로부터 저를 떼어놓으실 수는 없어요. 오,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떼어놓지 마세요. 오, 제발 부탁합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 떼어놓지 마세요. 엄마를 데려가. 너의 엄마는 이제 내 거야. 엄마가 필요해요. 예수님한테 생명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돌아와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사랑해요. 전사님, 제 이름이 그 책에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드라마 잘 보셨나요? 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날이 되면 저 드라마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재현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재현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이별을 왜 저렇게 헤어졌는지,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생명책에 내 이름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인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죽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리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우리 생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해 보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흥분하여 막 기뻐서 사역 보고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를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너희들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너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마치 기차표를 사고 비행기표를 사서 뭔가 돈을 주고 사서 올리는 것이 아니,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무조건 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다 무조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게 아니,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는 것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씨를 받고 조씨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씨 가문의 조씨 가정에 가족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 제 이름이요 호적에, 조씨 가문의 호적에 올라갔어요. 합법적으로 제가 조씨 가문의 가정에, 여러분, 가족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족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씨를 받고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우리를 출생신고를 해줄 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천국 백성이라 하고 출생신고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족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듭났을까? 나는 정말 거듭났을까?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 내 새끼들 정말 거듭났을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우리 부모님 거듭났을까? 우리는 여러분 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위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그곳에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심판을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남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 다음에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 외에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시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을 아시나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을까? 왜 나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어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죄사람이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때가 죄만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죄 형벌로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 하는데 나는 지옥 갈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보고 착하게 했어요. 왜 내가 죄입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난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시킨 적이 없나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나요?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나요?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말한 것도 죄요, 화를 낸 것도 죄요, 욕심을 부린 것도 죄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한 것도 죄요, 다 죄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큰 죄도 작은 죄도 죄요, 행위로 졌던 죄도 죄요, 들키지 않는 죄도 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진 죄도 다 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그게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보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심판에서 예일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12절을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평생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행위가 행위록 책에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그 책을 펼치며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여러분, 평생 살아온 죄악된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여러분,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단 사람 한 사람도 거기서 회개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행위의 심판이므로 다 지옥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여러분 두 번 죽습니다.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된 그 영혼이 죄의 형벌로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20장 여러분 10절을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세토록 영원히 죄의 형벌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민은 죽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갖고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그냥 무섭게 그냥 막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살하면 다 지옥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사망 지옥에서는요 죽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엄미한 심판을 명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럽고 무서우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다 지옥을 가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100% 지옥을 갑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을 갑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고행으로도 안 돼요.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어둠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사함을 받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우리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만이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 천국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불렀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내 죄를 사하시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려면, 예수를 영접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이 약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며 온갖 불의한 죄를 졌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 시간에 제3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싶습니다. 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지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은 불신 가족을 가슴에 품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아내, 남편들을 가슴에 품고 한번 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천국의 왕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자원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접 기도가 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이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진심으로 드리는 영적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정성 있는 여러분의 영적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